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완돌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은 이 전구를 발명한 세계적인 발명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평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아로 낙이 찍힌 아이였습니다.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학교 선생님은 에디슨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고 멍청합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을 조용히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너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 안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믿는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란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공부를 같이 해보자. 그날부터 어머니는 직접 에디슨에게 글을 가르쳤고 성경도 함께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에디슨은 어머니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에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어요. 훗날 에디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의 능력을 가장 먼저 알아봐준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믿음의 목소리를 평생 잊지 않고 들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에디슨은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발명가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쏟고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 다윗이 임종을 맞이하였죠. 다윗은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 명령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였어요. 즉 어떠한 삶이 형통한 삶이고 평안한 삶인지를 이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00이라는 숫자가 횟수인지 양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하루에 1000개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장소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번제를 드리려면 이 번제물에 각을 뜨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만에 그 작업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000개의 번제물을 하루에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이 하루에 한 번씩 1000일을 드렸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1000번제라는 것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하고 싶다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주님의 일을 더욱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즐겁게 일할 때가 있죠. 이러한 상태를 흔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솔로몬도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번제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은 받으셨습니다. 즉 아벨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솔로몬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언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실 것 같습니까? 재물이나 지위, 좋은 아내, 수명,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 듣는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루터는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였습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싶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집중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그의 지혜는 한 재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두 명의 창녀가 솔로몬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녀들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였어요. 이 제3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제 막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평가되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시선도 이 사건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어머니의 본능을 이용해서 이 사건을 풀어가고자 하였어요. 그는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해서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여인들은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거짓을 말한 여인은 내 것이 될 수 없으면 죽여서 저 사람도 갖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음을 보여주었고, 진짜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하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솔로몬은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한 여인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자, 28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공정하고 의롭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지혜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타인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야곱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꾀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꾀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인 에서에게 모든 것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야곱은 꾀를 하나 내죠. 파쪽으로 배고픈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권을 교환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인 척을 하고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아냈어요.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꾀로 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지혜 아닙니까? 근데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고 타인을 속여서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그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이 당한 그대로 삼촌에게 당하게 되죠. 이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준다는 삼촌의 말을 듣고 굉장히 열심히 일했지만 라반은 레아를 먼저 주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7년을 더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지혜를 행하면 그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길이 형통하고 다른 사람들도 평안하게 만들어요. 요셉이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 또한 수많은 역경을 겪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도 그는 그 유혹을 물리쳤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러한 요셉에게 주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한 이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였어요. 이 솔로몬도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솔로몬은 평안을 누렸고 백성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듣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수단을 주셨죠.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 솔로몬처럼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솔로몬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듣는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이 겸손하게 주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늘의 지혜를 선물 받았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께 온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